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한국의 고대사 이야기 채널입니다. 먼저 이 시리즈는 김정민 박사님의 커튼 뒤의 고대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오늘 주제는 아담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아담이란 말은 투르크어로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한테는 아담, 그리고 문명적인 인류라든지 인간다운 삶,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크스라는 말도 쓰는데 통상적으로 신화에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면 아담, 다르, 우리나라 말에 드리 카자흐어에서는 다르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탄생, 즉 사람의 탄생에 대한 신화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고대 신화와 구약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탱그리는 예르클루과 함께 많은 심장을 창조해서 이것들을 세상에 흩뿌려 생명을 만들었다. 대탱그리는 아담의 뼈를 갈대로 살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 귀와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대탱그리가 인간의 귀에 숨을 불어넣을 때 대탱그리가 만든 심장도 함께 들어갔다. 대탱그리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동쪽에 알라타오를 만들고 수컷 아담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보면 공통점들이 나옵니다. 첫째,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진흙으로 만드는데 뼈대는 갈대로 만들었다는 첨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의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었다. 거의 스토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 이야기는 과연 저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보여지는 것을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에는 분명히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동아시아 신화에서는 여화라고 합니다. 뭔가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화, 야훼.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홍수 때 인류를 살려준 신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한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야훼와 일치하죠. 사실 홍수설화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남미, 북미에도 다 있습니다. 저쪽은 멀리 있으니 우리 유라시아 대륙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공통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신의 이름조차도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화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 끝에 연지곤지한 여자 보이시나요? 가위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저것이 컴퍼스인데 저것을 들고 있는 여자가 바로 여화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복희라고 합니다. 둘은 남매지간입니다. 그렇지만 결혼도 해서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어지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교와 이름도 같고 컨셉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이렇게 보시면 뱀으로 나옵니다. 여기 뱀으로 보이죠? 하반신은 뱀, 상반신은 인간입니다. 근데 저 그림은 왜 저런 묘사가 됐을까 하는 부분에 제가 중앙아시아의 여러 고대 벽화라던가 신화들을 쭉 읽어보고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다입니다.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고대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헨리 해성이 충돌했다, 지진이 났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대규모로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에게 대홍수가 나면서 큰 재난을 당했다는 것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테호보키와 여화가 살던 지역이 파미르입니다. 파미르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쪽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저 산 꼭대기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고대 지금으부터 약 12,000년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류가 물에 빠져 죽을 때 홍수 이전의 문명을 간직한 채 살아남은 엘리트 집단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테오보키와 여화의 고대 모습을 보면 하반신은 뱀으로 보이고 상반신은 인간으로 나오는데 저것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인간의 모습을 띱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인간이었고 고대인들이 착각해서 하반신은 뱀이다라는 어떤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저 테호보키 여화를 봤던 사람들이 고대 과거의 재난 때문에 미개화된 문명이 지속되다 보니 기억이 사라지면서 왜 저런 복장이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켄타우로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 있죠? 하반신은 말,
상반신은 인간인 이 신화가 나오게 된 배경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말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인들이 최초로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리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리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인들을 보면서 켄타우로스라는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하반신은 말, 상반신은 인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을 탄 사람을 보고 그러한 전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똑같은 컨셉으로 테오보키와 여아가 하반신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면은 고구려의 게마무사가 입었던 비늘 갑옷인데 저 비늘 갑옷을 입은 이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선사시대 사람들이 저런 복장을 입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의 전투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황제헌원 쪽의 사람들이 치우천왕 보고 뭐라 하나요? 동두철액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구리이고 입에서는 불연기가 나온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철 가면을 쓴 무사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철기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굴을 무섭게 도깨비 모양으로 하니까 그러한 신화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런 비늘 갑옷을 입었던 여인이 홍수 때 인류를 구원하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뭔가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저것은 후 하는 입김입니다. 비너스의 탄생, 즉 생명이 탄생되는데 생명이 탄생된 다음에 거기다 입김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하게 해서 비너스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 창조의 완성은 입김, 즉 호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여호와 신앙과 인간 창조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섞여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비너스의 탄생 같은 그림의 컨셉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인도에서도 많은 신들이 코브라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게 바로 조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까마귀가 조개 위에 앉아있는데 저것은 아메리칸 인디언에서 전승되어 오는 인간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까마귀가 하늘, 태양으로부터 조개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조개로부터 인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개와 인간, 여기도 조개와 비너스. 비너스도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개로부터 태어나는 인간. 코브라로 되어 있지만 저것도 조개를 상징합니다. 그럼 저 조개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